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나라와 생명과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할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고백합시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우리 고백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해지며 주님의 사랑과 그 영적인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모든 길이 형통해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자로서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월 한 달간은 어둠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고 주님의 사랑을 얻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생각,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려 했던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거기 안에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이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세워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은 그 우리 인생의 어떤 복된 것들, 우리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 우리가 얻고 싶었던 것에 대한 꿈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 관계 속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얻는 것이 그 꿈의 모습이라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꿈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시는데 그 권세는 무엇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니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했을까요? 축복하며 세워주며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그 축복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그냥 의뢰의 모습을 세워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9월은 이제 나눔의 기쁨입니다. 이상하게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받았을 때도 기쁜데요, 주었을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나? 이러한 여러 가지 감동과 감격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은 이 나눔 속에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기쁨입니다. 근데 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무엇인가 항상 체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이제 빈자리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걸 채우고 싶은 그 욕구가 생겨요. 만약에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진다면 좀 먹을 것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우리의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 마이너스를 빨리 벗어나 뭔가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 삶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외로움을 채울 무엇인가를 찾아 만남이라든지 또 여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을 통하여서 그 뭔가 우리가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그 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체험을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요.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승진을 꿈꾸기도 하고요. 더 낫고 더 좋은 직업을 찾아 나아간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채워짐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가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했고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하였는데 그 채워짐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갔는가. 제 삶을 돌아보면요, 그 기쁨이 하루를 넘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저는 이렇게 무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시계랑 가방이었어요.
뭐 좋은 거를 사고 뭐 좋은 걸 차는 것보다는 그냥 뭔가 갖고 싶은 게 그냥 시계를 좀 이렇게 그냥 차고 뭔가 원하는 디자인을 차고 그냥 뭐 갖고 싶었던 가방을 하나 이렇게 들어보는 게 제 삶의 좀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뻔한 그 삶이니까 그 당금 땡땡이 생겨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래서 이 중고품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안 차는 시계가 엄청 많더라고요. 또 팔려고 그러니까 또 너무 이게 뭐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팔 수도 없고, 또 가방도 안 들고 다니는 가방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늘 저를 이제 핀잔을 줍니다. 쓰지도 않고 가지고 다니지 않고 맨날 모아만 놓고 짐만 들린다고. 그걸 보면서 내 스스로가 내 만족과 어떠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사고 또 차기도 하고 갖기도 했는데, 그것의 기쁨이 근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며칠이 지나면 실증이 나고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처박혀 있고, 그 처박혀 있는 것이 나중에 이게 발견하게 되면 그 상당히 많아진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은 제 아내도 옷을 좋아하더라고요. 맨날 옷이 없대요. 근데 장롱을 열면 옷천 안 듣고 있겠죠. 옷이 가득 차여져 있는데 늘 옷이 없고 입을 게 없고 뭘 입고 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맨날 그래서 걱정하고 막 이게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열면 많은데 왜 안 입어? 했더니 바지에 안 어울리고 신발에 안 어울리고 가방에 안 어울리고 모자에 안 어울리고 지갑에 안 어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옷을 사주면은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생활복이 되어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 공허함이 있고 항상 그것을 체험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 만족이 유한하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또 채워야 되고 또 다른 것을 또 채우기 위한 그 자리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뭔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항상 채워야 되는 그 은혜가, 그러니까 갈급함이 있는데 그것을 채울 자는 누구셨느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 그리고 그 안에서 부어지는 그 기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얻고 채우고 더해 나아가도 그 빈자리, 하나님이 채워야 될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아니하여서 늘 공허하고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채워야 되는 그 욕망과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내 안에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세상의 것은 우리가 이 충만함 속에서 부어지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게 우리는 이미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해서 이제 종교라는 것을 가거든요. 이런저런 이게 종교를 다니면서 이 내 마음의 공허함,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흘러 뭐 교회 오기도 하고 뭐 절에 가기도 하고 천주교에 가기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끝까지 결국 그 만족감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그런 분들이 찾아와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정말 막 신앙 안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행하며 나아갈 때도 있어요. 말씀도 막 10독, 20독씩 하고요. 새벽마다 예배에 나와 있고요. 모든 예배가 있으면 참석하고요. 정말 그분보다 더 열심히 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만큼 열심을 다해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그 믿음이라는 이름 안에 열심을 다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결국 그분들은 그 뭔가의 만족함을 찾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또 다른 목사님에게 또 뭔가 신령함이 있다는 그 자리를 향해 찾아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교회 그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축복합니다.
만나 식당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성경 어디일까요? 출애굽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를 이 고난의 삶 속에 건져줄 그 구원자를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 이제 모세가 세워지게 되고 이 그들이 진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너무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나아가다가 결국 그들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게 되느냐? 배고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배고픔이 찾아오게 되니까 출애굽했던 이 은혜는 잃어버리게 되고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했는데 이렇게 나와 고생하게 된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만나라는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만나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진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만나의 은혜. 그래서 그들이 배고픔이 달래지게 됐는데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맨날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또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원망이 세워지게 됩니다. 맨날 만나만 준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결국 그 원망에 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을까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십니다.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뭐가 나올까요? 채움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 욕망이 무엇으로 향해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없어서 그들에게 그러한 삶이 반복적으로 이어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주님 안에서의 채워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그저 나의 그 필요, 나의 출애굽, 나의 만나, 나의 메추라기 줄 신이 필요했지 그들이 그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모습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채워져야 될 그 욕망과 그 욕심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채워줘도 원망하고 채워진 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채워주셔서 원망하는 그런 반복적인 고달픈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무엇이야? 너희들이 세상 안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너희들이 세상 안에서 그 믿음이라는 이름 안에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그 세상에서의 충만함은 너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 아니하고 너의 삶 속에 진리의 은혜를 이루어지지 못하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메말라 가야 되는 그런 삶밖에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라 말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술만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취하도록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도록 살아가지 마라. 이것은 다 무엇이냐? 방탕한 것이다. 이 방탕한 것은 띵짜띵짜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방탕이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을 떠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을 통하여 충만함을 얻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죄인의 삶이니 너희는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또 그 충만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 이 하나님의 영으로의 그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충만함은 비움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이런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실험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기름으로 가득 찬 이제 병을 갖고 와서 그 병에 기름을 반을 비워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런 다음에
신나게 흔들어요. 그리고 병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실험을 안 해봤군요. 제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이랑 기름이랑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안에 막 그 기름 방울 같은 것들이 뭐 둥둥둥 이게 막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가만히 그 흔듦이 멈춰지고 이제 오랫동안 가만히 두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물은 가라앉고 기름이 몽골몽골 모여서 다 위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실험을 과학 시간에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물과 기름이 같이 공존해 있는 그 시간, 그것을 우리가 충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충만의 그 상태는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여서 그 마음밭이 막 요동칠지라도 처음에는 뭔가 그 은혜 속에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졌다는 느낌이 날 수 있는데요. 그 은혜가 사라진 뒤에는 무엇이 다시 일어나게 될까요? 물과 기름의 나눔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내 생각이 나올 때도 있고 내 뜻이 세워지게 때도 있고 또 어려움 속에 낭망할 때도 있고 힘들어서 괴로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 낭망하며 슬퍼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상태는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엇 하나가 먼저 되는 순간 은혜로웠다가 또 죄인이 되었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 병에 있던 기름을 다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림으로 끝나서는 또 안 되죠. 그 병을 또 깨끗이 닦아내어서 그 병 안에 기름기가 하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워진 가운데에 물을 채워 넣어야 비로소 온전한 충만한 물로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우리 안의 것들을 완전히 이제 비워내면서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움은요,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야지, 말씀 앞에 서야지, 오늘부터 작정하여서 날마다 말씀도 3장씩 읽어야지, 큐티도 게을리 아니야 해야지, 정말 이제 새벽 예배도 나가봐야지, 금요철 예배도 나가봐야지, 주일 예배도 늦지 말아야지, 봉사도 해봐야지, 여러 가지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감동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이어지고 계신 분 엄청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며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을 통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느냐? 주님 안에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자리로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진정한 그 고난의 열매들이 맺힐 때가 언제였느냐? 다 주님 안에 거하였을 때에, 말씀 안에, 또 성령 안에, 또 회개 안에 거하는 그들의 삶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들 가운데에 고난이 일어나는 것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은 무엇이다? 유익이라. 왜 고난이 유익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알게 합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도 나를 버리고, 환경도 나를 버리고, 사랑하는 이도 나를 버리고, 부모조차도 나를 버릴 그때에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안에 주어지는 고난은요, 그 잃어버림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채워 나아가셔서 결국에는 온전한 충만함을, 그 새로운 나의 모습을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입니다. 욥기는 인생에 성공한 자였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야 하면서 그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누구인지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 모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그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은 어디 안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주님이 뭔가 나에게 힘듦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헤쳐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어져야 될 것, 비워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그 충만함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비로소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깨끗이 비워진 나의 모습이 세워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는 이 충만함을 채워야 됩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치중하는 예배의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에만 취해 있는 기도에만 취해 있는 말씀에만 취해 있는 봉사에만 취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그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 그 비워진 자리 안에 그 충만함이 채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충만함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하셨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아파하셔서 하와를 주셨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합력하는 은혜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또 나눔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어져 있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으로 충만해지는 그 믿음의 은혜를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지어져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야 그래서 합력하여 그 충만한 은혜를 세워 나아가는 그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 자들 가운데는 이런 한 마음, 한 믿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함께 자라나야 되는 것이며 합력하여서 그 무게가 같아져야 되는 그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남과 모두 함께함의 자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 은혜의 삶들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합력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기도함으로 한마음이 되어지며 날마다 찬양함으로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충만함은 감사를 통하여서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평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충만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불순물이 또다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세상의 마음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감사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서로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요, 한 사람이 계속 한 사람을 막 핀잔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뭔가 답답해지고 거기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누군가의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뒷담화를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자기만 계속 괴롭다고 얘기하고 나만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떠나가고 싶고 그 영향력이 내 삶을 그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그럼 무엇이냐?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죠. 이 감사를 하면요, 서로가 마음에 따뜻함이 세워져요. 난 너를 통하여서 참 기쁨을 얻었어. 너가 함께 해서 너무 고마워. 너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큰 기쁨을 얻었어. 너무 감사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해. 내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 나와 함께 기도해 줘서 감사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해. 내가 너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으니 감사해.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충만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나누는 자리 가운데 무엇이 세워지게 되느냐? 기쁨이 넘쳐나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러한 충만을 가진 그 나눔의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먼저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셨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 40일 금식 가운데에 시험을 당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셨고 염려하지도 아니하셨고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충만한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나아갈 때에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됐거든요. 생각을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세상의 위치도 잃어버려야 됐고요. 내가 갖고 있었던 꿈도 잃어버려야 됐고요. 내가 받아야 될 영광도 잃어버려야 됐고요.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생명까지도 버려야 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충만함이, 하나님으로 부어지는 그 충만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으며, 결국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다시 그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의 육신을 부활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이렇게 승천하게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은 충만한 가운데 나누는 사랑이셨어요. 먼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누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지 아니하여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고 기쁨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쁨으로 생명을 나누어 죽어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을 통하여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만은요, 나누어도 충만하게 됩니다. 비가 계속 오는 산은요, 우리가 파놓은 그 우물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비가 내리면 지하수가 끊어지지 않게 되고요. 그 지하수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우물물은 항상 늘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물은요, 아무리 퍼도요, 늘상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 끊임없이 순환되어지는 물이
그 우물물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충만함은요, 나누었을 때 더해져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몸에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충만함을 서로 나누게 되었을 때에 서로가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은혜 안에서 더욱더 우리 공동체가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인색하지 아니하며, 주의 사랑은 나눔에 부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이뤄나가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세워져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충만함을 위하여 나의 것을 비워내고 주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나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생명을 나누는 기쁨의 자녀로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예배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흘러 넘쳐 나아가 그냥 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제목과 같이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저 포도주와 떡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 속에서 그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위대한 그 은혜를 나도 살아나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세워지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알게 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그 충만함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나누어 이 땅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충만의 나눔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 앞에 성찬하는